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거기에서 야곱 일가가 다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70명 정도가 이주를 해가지고 고센 땅에서 거기에서 목축을 하고 그 목축한 짐승을 갖고 바로 왕한테 드리면 바로 왕이 그것을 또 이렇게 요리할 때 쓰고 왕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야곱 일가가 했습니다. 그게 70명이 내려갔는데 글쎄 400년이 지나면서 그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이를 또 많이 낳고 잘 낳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약한 추산하기를 한 200만이 될지 뭐 얼마가 될지는 300만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주 많은 인구가 모였어요. 그 인구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인구들을 대충 짐작을 해보면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도 잘 낳고 세력도 커지고 백성들도 많아지니까 요셉이 이제 총리로 있을 때는 괜찮았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경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태어나가지고 남자애들이 결혼하면 또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을 산파에게 시켜가지고 죽이라 명령했죠. 그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못 죽여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남자애들을 다 그러면은 죽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그 씨가 마를 거 아닌가. 바로 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악독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물 가운데 건짐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물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여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살아났어요.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궁중교육을 받다가 그만 그 애굽의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니까 어떻게 한번 쳤는지 밀었는지 그랬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한 40세쯤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양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80세가 됐어요. 80세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고 구출해내는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그 모세를 부르시기 전 그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기 전.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세상은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세상에 변해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가 지났대요. 여러 해라 그러니까 뭐 3, 4년쯤 지났을까 생각하겠지만 오늘 이 표현은 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여러 해라고 표현하면 아주 긴 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계기된다고 했으니까 아주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약 40년이 흐른 후 정도가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
긴 시간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바로 왕도 죽었어요. 애굽의 왕도 죽었습니다. 그 애굽 왕이 처음에는 요셉을 총리로 세웠잖아요. 바로 왕이 이름은 바로 왕이고 바로 왕 아들도 바로 왕이에요, 이름이. 그다음 왕도 바로 왕이고 다 바로 왕이에요. 그렇게 바로 왕이라고 다 불러요. 바로라고. 그런데 각각 이름들이 있어요. 각각 이름들이. 근데 어쨌거나 투투모세라는 그 사람이에요. 투투모세 3세.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그런 이름으로 불렸어요. 바로왕이. 투투모세 3세라는 바로왕, 그 사람이 요셉을 좋아했던 왕이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죽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왕위는 아멘호텝 2세라는 그런 사람. 이름이 좀 낯설죠? 우리 이름하고 다르죠? 그래서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 다음 왕, 이스라엘 왕, 그 다음 왕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셉을 좋아했던 왕도 죽고 요셉을 전혀 모르는 애굽 왕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왕이가 내려가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이 총리잖아요. 총리, 여러분들 세상 말로 하면 총리 끝발도 좀 있잖아요. 그죠? 백도 있고. 그런데 요셉이 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잘 보호했겠어요. 그렇죠?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총리인데, 그렇죠?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누구도 섣불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나고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온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아주 좋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그런데 요셉이 죽은 후에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흙으로 해가지고 벽돌을 굽고 매일 그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도 잘 낳고 하니까 힘들게 만들면은 아이를 좀 안 낳을까 싶었는데, 웬걸요? 힘들게 했더니 그래도 아이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된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은 변한다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게 없잖아요. 영원한 게 없어요. 낭낭 18세, 그리고 28 청춘. 분명히 여러분 그랬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28 청춘이었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연세도 많이 드신 분이 있고, 지금 이 모습으로 여러분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요,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아주 적대 국가였죠. 왜냐하면 일본이 글쎄 태평양을 건너가가지고 가미가제 특공대 보내가지고 진주만을 막 습격했잖아요. 공격하고. 뉴스에 잠깐 보니까 무슨 태평양 전쟁 때 풍선을 날렸다네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기류를 타고 가가지고 본토에 그 미국 본토에 막 폭탄들이 떨어졌대요. 그때부터 이 폭탄 풍선 이런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북한에서는 지금 오물과 폭탄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미국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세계를 먹어보려고 그랬어요. 완전
다 제패해 보려고 두 나라가 그냥 세계를 손아귀에 딱 쥐려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때는 미국하고 일본이 이거 완전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진 다음에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8.15 광복을 맞은 거예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다가. 그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미일이 동맹국이에요. 동맹국. 한미일이.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동맹이 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도와주고 일본을 통해서 이 중국과 또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예요. 일본을 통해서. 그 일본의 오키나와에 미군 그 기지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 우리의 평택 기지가 있는 것처럼 거기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중국하고 미국은 동맹국이었어요. 참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같은 편이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무역 전쟁하는 거 보세요. 사상적으로 다르잖아요.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 계속해서 공산주의로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교회를 많이 핍박한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우리 교단에 있는 반석교회도 문 닫고 나왔어요. 청도에 있는. 그런 것처럼 영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아니 인간관계도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관계도 변하고 국가의 정세도 변하고 우리의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우리 이 지구도 어때요? 공기가 그렇게 좋고 겨울이면 그렇게 추웠는데 양동 지역은 좀 아직도 춥다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올여름에 더웠습니까? 빙하가 막 녹아내리고 기후재앙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단계가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형통하고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오히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한 분. 그 외에는 다 변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하는 세상 의지할 거 없습니다. 변하는 세상을 거기에 마음 둘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면 마음을 우리가 뺏겨버리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땅값이 쫙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분위기가 막 좋았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서울 아파트 값도 쫙 올라가다가 쫙 떨어 몇 년 바로 1, 2년 전만 해도 그냥 최저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영끌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돈을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을 영끌족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집을 글쎄 막 올라 최고점에서 산 거예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반값이 돼버리니까 집값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요. 세상에 집값도 변하지요. 주식도 오르락내리락 하지요.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오늘 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있죠, 여러분. 건강하셔요, 보통은 또. 그런데 몸이 약해질 때도 와요. 병에 걸릴 때도 오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자꾸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뭘 의지해야 하냐면 변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아니하셔요.
그분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사람 같아요. 배가 있으면 배가 흔들리지 말고 폭풍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닻을 내려요. 닻을. 무거운 이렇게 쇠뭉치로 돼가지고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화살처럼 생겨가지고 그거를 드르륵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땅에다가 바다 밑에다가 갖다 확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쾅 박혀가지고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떠내려가질 않아요. 조금만 움직이지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오고 할 때 막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년 풍년이 있었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었어요. 요셉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풍년이 올 때가 있어요. 형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일이 술술 막 풀리고 돈도 막 벌어지고 분위기가 아주 좋을 때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럴 때 조심하고 삼가 조심하면서 그럴 때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닥칠 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물질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신앙도 준비하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10처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 그리고 5처녀는 기름 준비 못 해가지고 나중에 다 타버려요. 그리고 불이 꺼져버려요.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깜깜해가지고 신랑 뭐 찾을 수가 있어야죠. 우리가 분위기가 좋고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미래를 준비하고 그때에 더 기도하고 분위기가 좋고 평안할 때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그때에 뭔가 더 준비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평안할 때에 더욱더 그때 믿음 준비 잘하고 실력 준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를 잘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 견디는 거예요. 그때 가을 거지를 하고 이제 벼를 추수를 하고 그 저장하잖아요. 벼가마니를 저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옛날에 그 춘궁기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그 다음에 이제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힘들 그런 때예요. 그런 보릿고개를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 옛날에. 그런 것처럼 그때에 잘 저축해놓고 준비해야지 그때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준비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해요. 탄식하는 건 아이고 이 탄식이죠. 끙끙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을 건져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일하러 가가지고 죽도록 일하고 돌아오고 간신히 그냥 씻고 자고 아침에 눈 뜨면 또 죽도록 일하고 오고 자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벽돌을 구워야 되고 매일 그냥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올려져서 전달이 된 거예요. 상달. 위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전달이 됐어요.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셔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원망과 불평, 짜증내는 소리도 들으셔요.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다 듣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CCTV를 알고 계시죠? CCTV. 신방 갔더니 우리 집사님, 권사님 댁에 CCTV가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면 쫙 누가 오는지. 시골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되나 봐요. 또 시골에도 도둑도 둘 수도 있고. CCTV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CCTV가 있으면은 도둑이 들어오는지 어떤지 볼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신고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인상착의가 이런데. 그런데 도둑의 입장에서는 CCTV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CCTV 저게 있어가지고 내가 경찰서에 잡혀가게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마치 CCTV와 같은 분이셔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 갖고 거짓말하는 마음 갖고 뭔가 양심에 꺼리끼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때는 좀 하나님이 다 보고 이때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도둑의 심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그게 좋아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에도 이 블랙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화면에 그게 다 촬영이 돼요. 앞에도 촬영되고 또 뒤에도 촬영되는 것도 있어요. 더 좋은 건 옆에까지 막 촬영이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접촉사가 쿵 하고 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덩치가 이런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막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뭔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뭔가 듣고 계시다라는 것, 듣는 분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CCTV와 블랙박스 그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지켜보시고 언제든지 들으시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우리의 기도도 들으셔요. 아니 근데 기도를 들으시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게 아니에요. 듣고 계셔요. 안다. 내가 네 사정을 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데 조금 인내하라고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이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해요. 한 발짝 두 발짝 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세 발짝 그 앞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오라고 하면서 기다려주잖아요. 그죠? 한 발짝 빨리 와서 확 안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는 걸음걸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발짝 그 앞에서 여기까지만 와 그러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막 쓰러질 듯 넘어질 듯 하면서 막 와가지고 부모한테 안기잖아요. 그쵸? 그럼 성공. 다음 기회. 그럼 또 그 다음에 5m 그 다음에 10m 점점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걸어오기를 원하셔요. 조금 더 인내하고 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해도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주시려고. 오늘 아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지금 왠지 아세요? 이완희 집사님 남편분 박태복 우리 성도님 오셨거든요. 저하고 신방에서 약속을 딱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셨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셨는데 하다가 타이밍이 딱 지금 저도 새로 오고, 그죠? 새롭게 우리 성도님도 신앙생활 시작하고 아마 이런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그 타이밍에 그 시기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듣고 계셔요. 듣고. 자,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찬송도 들으시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들으셔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를 했는데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추수를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니까 추수했는데 품삯을 주지 않아가지고 그 우는 소리, 그 사람들의 원망과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대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들으시고 잘한 것도 들으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나다네엘을 보셔요. 내가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다네엘이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영이시기 물론 육신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뭐 했을까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했던 것들도 다 보셔요. 한나가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아이를 주세요. 저는 왜 이렇게 아이가 없을까요? 불인 나는 저렇게 아이를 잘 낳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아이가 없나요? 믿음 생활도 제가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끝까지 그냥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끝까지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은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침묵하셔요. 그냥 지나치셔요. 그랬더니 소리를 막 뒤에서 막 지르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좀 어떻게 좀 돌려보내시든지 어떻게 좀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에게 나중에 딸을 고치는 역사 주십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아니 개들도 이스라엘에게 대한 보냄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만 보냄을 받고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처받아서 도망갈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주세요. 참 잘 기도했어요.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다 보면 고양이가 밥 먹을 때 개나 고양이가 와가지고 밥상머리에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고기 한 점 안 던져줄까.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불쌍해가지고 한 점 또 던져주네요. 버릇될까봐 또 안 던져주실 수도 있는데 상 밑에서 계속 기다리면 뭐 먹을 게 하나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자기를 개와 같지만 그래도 은혜를 주세요라고 이 여인이 끝까지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세상은 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기억하셔.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400년 전에 약속한 게 있지. 그러니까 400년 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650년 전이네요. 650년 전.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4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된다. 4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된다는 말씀이 있고, 제가 4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설교 중에. 근데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또 돌아오게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650년 전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제가 좀 적어놓은 걸 잘못 적어놔서 400년이 맞네요. 400년. 네, 죄송합니다. 400년 동안 계기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돼요.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인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 중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약속은 뭐냐면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지 세상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 변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언제나 떠 있는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태양이 안 보이는 것뿐인데 어린아이들은 태양이 없어. 아빠 태양이 없어. 해가 없어졌어. 그렇게 말해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알죠.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라 구름에 가려진 거란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해주잖아요. 믿음이 우리가 약할 때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왜 저에게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왜 저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고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이 믿음이 신앙이 어린 신앙일 때는 그래요 마음이. 그러나 신앙이 장성해지고 어른의 신앙이 되면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구름에 가린 태양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게 다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변해요. 변하는 세상에 마음 여러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들으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 불평을 드릴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돼서 언제든지 성취가 돼요.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성취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도 언제나 성취될 것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도 변함없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괴롭히고 또 고된 노역을 시키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나온 것처럼 세상은 변하고 계속해서 상황은 변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마음을 쓰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